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행진 3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깨끗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쁘시서 가득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온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게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보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445장 찬양합니다. 445장입니다. 뱃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3일차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연단과 기다림의 시간도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세워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길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배우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삶 속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28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첫 번째 시간 또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학교의 수업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분, 그것보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데에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또 이것을 지연하실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단순하게 지연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우리가 마음에 담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성숙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도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또 외롭고 또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의 내용은 침묵의 교실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침묵의 교실,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가르치신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이 침묵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내 호소, 내 심정을 주님 아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표현할 때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시편 기자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내가 죽은 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하고 있는 호소입니다. 사실 이 말이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잠잠하시니까요. 이건 뭐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 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게 있어서 살아갈 희망이 안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호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 고백이 정말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 난 죽은 사람 같습니다. 죽으면 눈도 귀도 코도 다 다치는 법이잖아요.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진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고난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삶. 문제가 있는 것도 힘들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심정이 듭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 하나님이 날 외면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을 죄악이 장악하여 불평과 불만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전달하다 보면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학생이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스스로가 풀어보고,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그래야 다른 문제가 그들에게 왔을 때에도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으로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조용히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스스로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인다.
안 나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숨으셨다.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뿐 계시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의 은혜의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믿음의 방법을 선택해서 이 문제를 넘어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에서 바로 응답되면 모든 사람이 다 다니지, 다 믿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선택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 성공을 안다면, 그 맛을 안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뉴스에서 이런 어떤 기자가 묻는 거죠. 로또 복권을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매주 산대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왜 로또를 매주 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3등에 1등, 2등이 아니라 3등 100 몇십만 원에 당첨돼 본 적이 있대요. 3등만 당첨됐는데도 얼마나 기쁜지 그 맛을 아니까 일주일을 이거 없이는 못 버틴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맛을 아니까. 맛을 아니까요. 850만 분의 1이라는 그 확률을 뚫고 매주 이것을 산다. 우리는 주님의 맛을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그 맛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그 맛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자가 그 믿음, 모든 자가 그 은혜를 다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실로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모두가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깊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침묵의 교실의 시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침묵하는 과정 가운데, 이 침묵하는 힘듦 속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질문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순간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고 훈련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토로하기보다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뭘 배우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것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절규했어요. 아니 내가 죽은 것 같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그래서 시편 2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한 침묵이 아니다. 준비된 응답을 위한 전제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학교 세 번째 수업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교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어제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특별히 태겸이하고 함께 오는데 태겸이가 이렇게 교회에 다다를 쯤 되니까 승우가 밖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그 태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승우가 혼자 놀고 있네.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우가 혼자 놀고 있으니까 태겸이가 그래서 내가 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콩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그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있고 내 이름이 있고 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나라는 이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나라는 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더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될 때에 침묵의 교실은 응답의 교실로 변화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부재를, 누군가의 외로움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학교의 자리로 부르셔서 침묵의 수업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쉽게 낙심하고 쉽게 두려워했던 연약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붙듭니다.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루의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쌓여가는 1000번의 기도가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쌓이고 쌓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협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야 또 내가 함께하는 그곳에 거하여야 누군가가 더욱더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를 중보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학교 시리즈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오늘도 예배하며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고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